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비전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날 다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비전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부 한 형과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눈이 맞은 거죠. 그런데 이 누나가 얼마나 좋았으면 신혼 초에 이제 형님이 퇴근하면 발을 매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본인도 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그것도 기쁨으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네요. 아주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발을, 우리 와이프는 뭐 양말도 안 벗겨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발을 씻겨줬을까요? 네, 몇 주 간 것 같습니다. 몇 주.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다투더라고요. 다투고. 뭡니까? 이것은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죠? 또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결혼 기념일을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러니까 그래 다이어라도 하나 이따만 다이어 하나 사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또 보내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부 관계가 또 새롭게 또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기쁨, 평강, 축복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기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 나와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면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다라고 고면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뭡니까? 고난주간이 오죠. 그 다음에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붙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지, 기쁨을 주셨지,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무슨 날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이게 축제를 즐기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장자다. 그들을 잡아주지 말고 그들을 풀어주라. 뭐라고? 근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풀어주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장자들인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보내겠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프레임에 발라라. 그리고 장자를 죽인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 영어로 그죠? 패스오버. 그 다음에 한국말은 뭡니까? 유월절.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월절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기쁘게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막 밥을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각하십니다. 예수님 심각하세요. 뭡니까? 너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율법이 짐승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은 뭡니까?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나눠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하면 딱딱 소리가 나고 부서졌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이 몸은 내가 너희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찢어질 내 몸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 몸을 받아서 먹고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주겠다. 내 살과 피를 주겠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6월절에 내가 이 진정한 6월절의 양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갚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새 침례요한이 이것을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꼭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짐승의 필요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도 우리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피밖에 안 되죠? 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왜 죽어줄 수 없어요? 왜? 저도 죄인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안 돼요.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이 감사하면서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귀하고 귀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냥 눈 감아버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부흥회 이제 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분이 이제 큰 몰이 생기는데 거기에 식당을 오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엄청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몰에 식당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오픈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괜히 기도했다.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돈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거 할 것인가 저거 할 것인가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기도해도 뭡니까? 하나님 이거니까 제가 이거 정해놓고 기도할 거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손에 100만 불, 1000만 불 주어준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거 너 목숨값이야. 내일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불, 1000만 불 내가 내 손에 쥐어봐도 내일 죽으면 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잘 안 하시네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난하신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부자세요. 할렐루야. 부자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제 안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그 빚의 무거운 빚의 굴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씩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심각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심각한 죄인이야. 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렇습니까? 배가 아프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것을 이 한국 속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속담이에요. 우리 안에 그만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사역 갈 때 청년들과 함께 이제 캠프에 갔습니다. 캠프에 가서 밤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막 사람 자기 이제 뭐 마음도 열고 오픈하고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소그룹 이제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이지메 당한 거, 여러분 이지메 아시죠? 왕따. 일본 굉장히 심각해요, 사회 문제가. 자기가 이전에 당했던 그 이지메 당했던 이야기를 이제 쉐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 사람 마음 잘 오픈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명문대 학생들이에요. 오사카 대학, 칸사이 대학 명문대 애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도 그동안 이지메를 당해보지 않은 학생이 청년이 없는 거예요. 다 살아오면서 이지메를 하면서 다 당해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지메를 괴롭혔다, 이지메하고 사람들 괴롭혔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나는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 사람들의 상처 진짜 많이 줬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렇죠? 말로 아내에게 상처 주고.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뭐 사람들에서 내가 언제 상처 줬어? 내가 상처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겁니다. 대신 죽어 오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다 갚아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은 좀 우리와 다르시겠지, 우리 몸과 좀 다른 몸을 입고 오셨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했다. 프레시, 우리 몸 꼬지고 아프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본문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으면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찾아보시면 다른 어떤 데도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표준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세 번역에는. 다른 성경구들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십시오. 맨 첫 장면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 장면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떠시면서 기도해요. 떠시면서 온 몸에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희생적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한 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처라, 내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맺는데 피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약속하면 되지. 자, 이 배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고 하죠. 이 당시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반을 딱 쪼갭니다. 막 피가 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딱 쪼개놓고 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뭐 하는 걸까요? 네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불이 같이 지나갑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나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것을 알았거든요. 딴 놈 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또 그렇게 나오죠. 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깰 수가 없어요. 왜? 깨면
죽으니까.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와 내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회개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나와 피로 맺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피로 맺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죠? 누구와 연합하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서 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살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연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피로 언약을 맺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피로 맺은 언약은 깨진다고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아니야, 깨져. 주님의 사랑은 변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어떻게 쉽게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악한 일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희생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있습니까? 사탄이 세상에 근심 걱정 주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뭐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 그것은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느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살 듭니까? 아 그래, 내 정도 되면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되지. 우리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봅시다.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예수님 변호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자격 안 되는 거 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이제 내 제자 하지 마.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뭐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저는 자격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그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가 안 된 자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승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너희가 마시는 잔이 마지막 잔이다 이겁니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순간에도 잡히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슬픈 말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9절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서 마지막 승리의 날. 이것은 어떤 잔입니까? 축배의 잔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6월절에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잔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은 뭡니까? 승리의 잔, 축배의 잔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 날 너희와 함께 축배를 들 것이다. 마지막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만 당하시다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드실 겁니다. 어떻게 이걸 증명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제 묵상하라고 그렇게 해놨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경험하고 자기도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 같은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좀 기다려봐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양도 없고 짐승도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민털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겠다. 아니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 하박국이 왜 갑자기 내가 안 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보여주셨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마지막 승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21일간 다니엘 기도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죠. 고난주고 한다고 성금요일 부활절도 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실 그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준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